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저녁 시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또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7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87장입니다.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인도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일 3일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3일 저녁 수요 예배로 이 시간에도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심령을 이 시간에도 만져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왔을지라도 주님이 손 얹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5년도를 시작한 데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아버지 마무리 끝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일해왔는지요. 주님은 아시오매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달려가며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예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는 제단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하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써 아버지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예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기관과 부서를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세워진 일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또 총회가 있고 또 내년도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야 할텐데 하나님은 아시오매 주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총회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내년도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몸된 재단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적으로 나가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귀한 말씀을 들고 아버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이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아버지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소식들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고3 아버지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귀한 자녀들이 이제껏 배우고 발휘했던 모든 걸 가지고 이제 수능을 임할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컨디션도 좋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이제 수능날 아버지 하나님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앞날이 더 복되게 하시고 시온의 활짝 열어져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더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또 단위에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양떼들 날마다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모든 목양의 사역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걸어가신 모든 사역이 하나님 더 복되어지고 아버지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전한 자가 듣는 자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말씀에 60배 100배 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처음 시간이 마친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점 있어갖고 귀하신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마가복음 14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요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수예백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송을 잘 모르는 찬양을 좀 불렀어요, 그죠? 네. 모르는 찬양 이런 때 안 부르면 또 언제 불러요, 그죠?
또 헌신 예배 드릴 때 부르면 또 다들 헤매시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다 할 때 좀 모르는 찬양도 부르고, 모르는 찬양 중에 좋은 찬양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 늘 부르는 것만 부르니까 좀 찬양도 이렇게 좀 지평을 넓히면 좋겠다. 그냥 모르는 찬양도 좀 부르고 거기 담겨져 있는 은혜도 좀 이렇게 캐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모르는 찬양이지만 좀 불렀어요. 우리 반주자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도 불평 않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고마워요. 네. 오늘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그곳에 올라갈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무리를 밑에 두고,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 두고, 그 예수님은 더 높이 올라가셔서 깊숙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 마가복음에 보면 이때가 지나가기를, 이때가 지나가기를. 예수님도 사람이죠. 때리면 아파요.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이때가 그냥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구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마지막 기도는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죠. 그리고는 제자들이 있는데 내려와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자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안 좋았겠죠. 예수님 말씀에 깨우면서 얘들아 깨라, 졸고 자지 마라, 깨어 있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올라가셔서 또 기도하셨어요. 이때가 지나가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애타게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이 있는 데로 내려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또 졸고 자고 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 네? 어떻게 할까? 우린 다 마음이 넓어서 그래 그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좀 속이 좀 그러면 좀 내가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깨라 깨라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 기도해라 말씀하시고는 또 들어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나왔어요. 나와서 제자를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3번이나 했으면 좀 정신 차려야지.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졸고 자요. 엉덩이를 그냥 칵 차고서 그냥 좀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3번째 제자들을 깨우시죠. 근데 3번째 깨울 때는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흔히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 민족을 3-4번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우리 3-4번 좋아한대. 우리나라 사람들 3번 좋아한대. 3번 3-4번 민족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먹을 걸 이렇게 누군가에게 먹을 걸 권해요. 그럼 몇 번은 권해야 돼? 거봐, 우리 3-4번 민족 3번은 권해야죠, 그죠? 드세요 이렇게 해서, 근데 드세요 했는데 바로 먹으면 눈치 없는 사람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드세요 그랬는데 아유 좋아요 그리고 막 먹으면 아유 눈치도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한 번 권하고 안 권하면 그것도 눈치가 없는 거지. 2번째 권해. 좀 드세요. 그러면 이때 2번째 권할 때 이제 팽팽해져 양쪽이. 이제 권한 사람과 권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권하냐 마냐 차이야. 거기서 권하지 않으면 이 권하는 사람 마음에 없는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권하면 이 3번째 권하면 진짜 드세요 이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3번째 권함을 받은 사람이 이건 진짜 먹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3번째 권하면
그 말을 이제 받아들여서 먹어요. 근데 3번 권했는데도 안 먹겠다고 하는 건 진짜 안 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먹어 이제 진짜로. 그러니까 몇 번은 권해야 돼? 3번은 권해야 돼. 3번. 우리나라 3-4번 좋아해. 3번은 권해야 돼. 예, 가위바위보에서 몇 번은 해봐야 돼요? 3-4번은 해봐야 돼. 가위바위보. 3-4번은 해봐야 돼. 우리나라 3-4번 좋아해요.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70번에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우리 민족은 3번까지는 용서해. 4번째? 이거 용서 안 해. 우리나라는 3번이 참 중요해. 근데 유대인들도 좀 3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었던 것 같아. 예수님도 3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자를 좋아하셨는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건 진짜 많이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3번 물어보고 3번 답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셋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유대인들도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 3번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좀 달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1절과 42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철이 없어요. 제자들은 눈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왔으니까 이제 예수님 왕이 되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괴로워하셨는데 제자들은 세상 편합니다. 졸고 자고. 그런 철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은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철없는 제자들, 무식하고 어리석은 제자들, 그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거 쉽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던 제자들, 그냥 발로 뻥 차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3년 훈련했잖아요. 3년 동안 훈련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렇게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실패인 것 같아.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졸고 자요. 그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철없는 애들한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 기도할 때 다 졸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거요 쉽지 않아요. 그냥 다 때려쳐라. 그만둬라. 나 혼자 간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나마 가까이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제 생각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래도 졸았을 것 같아. 자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렇죠? 예배 시간에도 조는 거하고 자는 건 틀리죠.
조는 것과 자는 건 달라요. 조는 거는 내 의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꿈뻑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꿈뻑할 수 있지, 사람이 피곤하면. 자는 거는 아니잖아. 자는 건 대놓고 베개 갖다 놓고 이렇게 자는 건 아니지, 그거는. 근데 최소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래도 잠을 자기보다는 좀 꾸벅꾸벅 졸지 않았을까. 근데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은 다 잤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제 생각이에요. 그런 제자들 데리고 뭘 한다는 게 참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려는 군사를 이렇게 불러 모아놨는데 전쟁 나갈 애들이 졸고 있다고 생각해 봐봐요. 자고 있다고 생각해 봐봐요. 얘네들 데리고 내가 나가서 이길까? 얘네들 데리고 나가서 내가 전쟁터 나가서 얘네들 데리고 내가 믿고 생명 걸고 싸우면 될까? 예? 졸고 자고 있는 애들 데리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군이라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애들 데리고 지금 야 나가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그렇게 철없는 애들 데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구나. 이뿐이 아니에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신임을 받던 제자였어요. 그가 돈꾀를 맡고 있었잖아요. 돈꾀를 맡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겠죠. 성경에는 제자들 이름을 나열할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나열을 쭉 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이렇게 나와요. 맨 끝에 가룟 유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가룟 유다가 맨 끝에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아마 가룟 유다가 베드로 다음쯤 아니면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음쯤 아마 그 정도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신임을 받던 사람이죠. 그랬던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려요. 대제사장에 가서 은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군호를 짰어요. 입을 맞추는 거였어요. 입을 맞추는 것을 신호로 여러 사람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이렇게 신호를 짜고 그리고 군사들을 몰고 갑니다. 뻔뻔하죠. 3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요 하고 입을 맞추니 라고 했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 예수니까 그를 잡아가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라삐요 하고 입을 맞춰요. 야, 진짜 대단하잖아요. 입 맞출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역사상 가장 비열한 입맞춤, 유다의 입맞춤이다 라고 말해요. 가장 배신자의 입맞춤. 그래서 유다의 입맞춤은 배신의 입맞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룟이라는 말은 지역 이름이에요. 가룟 지방의 지역에 있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배신의 입맞춤 하죠. 참 슬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이름인데 배반의 입맞춤을 하죠. 어찌 보면 우리 같기도 해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 이 유다는 찬송하는 사람인데 배신을 하죠. 저주가 나오죠. 한 입에서 둘이 나왔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한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같은 입으로 저주를 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만 한 입으로 어떤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어쩌면 가룟 유다는 우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많은 사람들 어떤 분들은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다고 찬양했던 사람들이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계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되었죠.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주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었는데 이젠 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존재가 돼버린 사람들 오늘날에도 많이 있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 혹은 그렇게 살다가 또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를 3년이나 훈련했습니다. 3년이나 가르쳤습니다. 3년이나 훈련하고 교육한 결과가 이거라면 3년 동안 훈련하고 교육한 결과가 예수님 뭐 하는지도 모르고 졸고 자고 있다면 3년 동안 훈련한 결과가 결국에 배신하고 예수님께 등 돌리고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제자로 만들었다면 예수님 사역은 실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예수님도 허무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허무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개척을 하고는 이제 열심히 이제 뭐 해야 되니까 그때만 해도 참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라서 한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나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느라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그래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교인들이 불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기쁘게 개척교회 어렵다고 하지만 물론 어려웠지만 그래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제법 많이 늘기도 했고 근데 뭐 많은 일들이 저희가 5년 딱 5년 정도 제가 개척해서 하고 이제 제가 미국 갔는데 5년 정도 정말 열심히 또 재미있게 했는데 열심히 이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막 이제 하니까 같이 이렇게 잘 따라와 주는 분들이 계셔서 함께 어우러져서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돕는 이들로 잘 세워지고 그분들과 함께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갔는데 그분들 중에는 잘 서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 한 집사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뭘 안 하면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어디 앉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저도 간혹 이렇게 봐요. 주로 앉는데 앉잖아요. 그런데 여기 앞에 앉다가 중간쯤 가면 조금 수상해. 중간 앉다가 저 뒤로 가잖아요.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경험했어. 어떤 집사님분이 맨 앞에 앉았었거든요. 어느 순간 중간쯤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맨 뒤로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라졌어. 그 다음에 사라져.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게 뒤로 가면 문제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자꾸 뒤로 가지 마요. 그러면 제 눈에 들 거야. 왜 뒤로 가지? 이렇게 앞으로 와야지. 뒤로 가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떠나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참 많이 아팠죠. 우리 교회 와서도 열심히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열심히 이제 뭘 하느라고 애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고 뭐 상처받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교회 떠나신 분들 중에 이제는 좀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떠나신 분들 중에 참 마음 아프게 한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은 정말 그 떠나실 때 막 뭐라고 얘기하시더라고. 막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목사님 뭘 도와줬어요? 뭐 내가 외로울 때 뭘 하셨나?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해준 게 없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제가 해드린 게 없는 것 같다고 죄송하다 그랬어. 근데 막 얘기하시고 이제 떠나셨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죠.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 이제는 벌써 한참 된 이야기니까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힘들고 이게 목회가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가슴으로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다 나아졌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떠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 그렇게 떠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분이 뭐 딴 데 교회라도 잘 다니면 좋겠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인데 내가 잘 감당을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 어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계시는 분들, 시험 들어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기도하게 되고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잘 나오다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한 관심,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더 관심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권사님이 되면 늘 이렇게 다짐서를 받아요. 여러분 여기 권사님 많이 계시지만 다짐서 다 썼죠. 여기 뭐 안 쓰신 분도 있어. 근데 제가 이제 하면서는 다 쓰셨어. 다짐서. 다짐서에 조항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시험 들지 않는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 다 사인했거든요. 근데 왜 시험 드는 거야? 그 다 썼는데 왜 사인하고 이름 다 썼거든요. 몇 년, 몇 월, 며칠 아무개 다 사인하고 했는데 왜 시험 드는 거야? 딱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만나줘야 보여주지 이걸.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하고지만 3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제자들은 3년 했어요.
여기 30년 되신 분도 있고 40년 되신 분도 있고 오래 했잖아요. 제자들보다 10배는 더 했네. 그럼 시험 들지 말아야지. 제자들보다는 나아야죠.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다 한심한데 졸고 자고 가룟 유다 배반했고, 말씀해 보면 어떤 한 사람 이야기를 해요. 칼을 빼서 휘두르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서 휘둘러요. 오늘 보면 4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7절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랬어요. 칼을 휘둘렀는데 귀가 맞았나 보죠. 이렇게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14장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거라고 얘기하니까 다 버려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절인 31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제자 베드로, 다른 제자들. 그런데 칼을 휘둘렀어요. 여러분, 칼을 휘둘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군요. 예수님 막아서야지. 안 됩니다. 해야지. 그런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베드로 뭐 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칼 휘두르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칼 휘두르고 도망가면 책임은 누가 져요? 예수님이 져야지. 누가 져? 예수님이 져야 되는 거예요. 칼 휘두르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더 큰 죄인이 된 거지. 그게 베드로. 참 이게 수제자예요. 이게 수제자. 참 답답하기 그지할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본문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버리고 도망갔대. 베드로만 도망간 게 아니라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에 보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51절 52절을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 여러분, 벌거벗고 도망간 거예요. 네, 부끄럽겠죠, 그죠? 알몸에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있다가 예수님 잡히니까 이불 팽개치고 도망간 거예요. 아마도 그냥 팽개친 게 아니라 군사가 잡으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나 살겠다고 그냥 막 뿌리치고 도망간 거예요. 벌거벗고. 부끄러운 얘기죠. 학자들은 거의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 자기 이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니까 부끄러워서 자기 이름 안 밝히고 어떤 한 청년이라고 해서 남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마가가 이 글을 넣으면서 자기 얘기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살짝 넣었어요. 살짝 넣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자기가 그때 도망간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이렇게 다 뿔풀이 다 도망갔어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오합지졸이에요. 엉망진창. 진짜 바보 같아요. 진짜 철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할 거라고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았어요. 이게 더 힘들어요. 그래도
나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알고 그리고 가면 좀 갈 수 있는데 얘네들이 곧 나를 다 배반할 거야, 다 도망갈 거야 알면서도 그 제자들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런데 예수님 3번 기도하시고 와서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엉망진창 진짜 오합지졸인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힘들 것 같아요. 모른다면 몰라도 알면서 이건 참 어렵다. 이 한심한 놈들아, 너 나 버릴 거지, 너 나 배반할 거지, 너 벗어버리고 도망갈 거지, 이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 같아요. 오합지졸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내 신앙이 괜찮은 것 같다가도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주를 위해 뭔가 한 것 같으면서도 돌아보면 부족했던 것 같고,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죄송하다는 마음도 들고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이런 나를 향해서도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로 여기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오합지졸 엉망진창인 이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 초대교회 기둥같이 서고, 그리고 전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됐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찌 보면 그 다음에 내가 함께 할게 라는 말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부족한 나를 향하여서 오늘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신다. 우리 그런 주님을 우리가 함께 믿고 있고 그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부족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이 쏟는 곳에 우리도 같이 쏟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마음 가는 곳에 우리도 함께 마음이 가게 하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6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64장 부르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꽃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작은 음악회도 잘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국내 선교지 탐방 갑니다 신청하셨던 분들 같이 잘 참여하시고 선교지 이제 국내 선교지들을 이렇게 방문하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능 수험생을 위한 기도 우리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남았는 일주일 좀 남았네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이제 수능 날인데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밑에 명단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수능 보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수시로 이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시험을 보지 않고 사회로 진출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크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수능 보는 친구들만 위해 기도했더니 안 보는 친구들이 좀 소외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도 다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크게 해서 다음 세대를 놓고 젊은이들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수능 보는 분들 가족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오셔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탄식하며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